여러분,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라는 이 박사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요, 학생들이 과연 그 두 가지 조건 가운데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조건을 선택할까, 나는 어떤 조건을 선택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내가 5만 달러를 벌고, 미국이니까 달러입니다. 내가 5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만 5천 달러를 버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조건입니다. 간단하지요? 별로 어렵지 않은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제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시고, 여러분 학생들은 과연 어떤 조건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요, 첫 번째 조건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게 벌더라도 남들보다는 많이 버는 조건, 객관적으로 보면 두 번째 조건이 두 배나 더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게 벌더라도 남들보다는 많이 버는 그런 조건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첫 번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실험은요 이런 겁니다. 이걸 어떤 걸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내면의 깊은 속사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비교 우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현 상태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그 비교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를 더 가졌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바로 딱 이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일한 사람이나 해질 무렵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때요?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건 절대로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에 사실은 공감이 되지요.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일에 하루 종일 일한 그 포도원 품꾼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실 공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따지는 그런 계산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 이런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의 원리로 통하는 나라, 은혜의 원리만 움직일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서 있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멘 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앞선 그 실험처럼 자꾸 비교하고 따지려 하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이 좋은가?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나? 저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였나? 그러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도 좋고 내가 저 사람보다 수고도 많이 하였는데, 그런 불평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들처럼 그 마음이 상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콕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요, 흔히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더라도 아마 그 단락에 소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이 포도원 품꾼들 혹은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아마 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에 주목했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품꾼들에게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결코 품꾼들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관하여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주인과 같다. 천국은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부르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품꾼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품꾼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이 이야기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새벽같이 나간 그 주인의 열심,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애쓰는 그 주인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참 산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할 만큼 산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지형이 그렇습니다. 물론 토질이 달라서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산비탈마다 계단식으로 무엇이 조성되어 있느냐면 포도원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요, 봄에 심고 여름에 가지를 치고 이제 9월 말경에 이 추수를 하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우기가 오기 때문에 이 수확할 수 있는,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급하지요. 수확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고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구하려고, 그 품꾼을 구하려고 이제 장터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 미명해. 이 미명이죠. 그때가 바로 이 프로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때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찾아왔지만 그 아직 어두운 때에, 날이 밝지 않은 그때에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프로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새벽 한 3시부터 6시를 이 프로이라고 합니다.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로 이 프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품꾼을 부르기 위하여서 언제부터 나섰다라는 겁니까? 새벽 3시와 6시 사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일찍 품꾼을 부르기 위하여서 이미 주인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시간, 여러분, 그 장터에 과연 누가 나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이른 아침부터 그 자리에 나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고용률이 바닥이었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지 못하여서 하루하루 그 일당을 받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장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못 먹고, 그제도 못 먹고, 그제도 못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 포도원 주인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었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표정과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일꾼들이, 그 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겠지요.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내 자식들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야, 오늘은 살았다. 그 기쁨이 있으니 그들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었다는 사실. 나는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오늘도 그렇게 버려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주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인이요, 품꾼을 부르려고 새벽에 한 번만 나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제3시에 나갔습니다. 이건 아침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나갔는데, 제6시는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리고 6절에서 나오는 제11시라고 하는데, 이건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이요, 품꾼을 부르려고 무려 5번이나 일부러 장터로 나가서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부르기 위하여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시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후 5시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 보면 우리 근처에 공사장이 많아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 보는데 5시면요 일 다 끝났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그 시간쯤 되면 이미 벌써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퇴근 시간은 6시가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5시는 하루에 해가 다 저물고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가까이 온 시간이 바로 그 5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까지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일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던지 아니면 몸에 어려움이 있던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한마디로 일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5시까지 그 장터에서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5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설령 그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정도로 일이 급박해서일까요? 수학을 빨리 해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1시간이라도 일해서 더 늘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면서 열심히 일해라, 많이 거두어라,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수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품꾼들, 아직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오늘도 교통의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는 저 사람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품꾼을 찾아갔던 이 주인,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깨어나십시오. 누구일까요? 의견이 분명한데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지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오후 5시가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은 이 은혜는 결코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여러분,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청지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이 굳이 장터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시키면 돼요. 그 일을 하라고 부른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를 시키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지기에게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봐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주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요.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는 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애썼으니까 그 사람부터 주어서 돌려보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완전히 반대로 하지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로마 군인이 일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도. 그러니 여러분, 이거 대박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뭐 일당이 10만 원, 15만 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10만 원이라고 치죠.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안 벌어봤으니 뭐 표정이 좋지가 않지요. 1시간이라고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 속으로 할렐루야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 그러면 오늘 나 3시간 일했으니까 얼마예요? 3데나리온. 야,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야,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오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엄청나구나 이거. 여러분, 이들이 처음 주인을 만났을 때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여러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은혜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처음 불러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뭐 하기 바빠요? 계산하느라 바쁜 겁니다. 내가 받을 몫을 생각하느라고 계산하기 바쁜 거예요. 야, 오늘 나 3시간 일했으니까, 오늘 나 6시간 일했으니까, 나 12시간 일했으니까 도대체 얼마야? 은혜는 완전히 뒷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이들은 급기야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은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드러난 것은 그거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지금 어려워하고 지금 주인을 향하여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데 왜 저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을 나와 똑같은 자리에 두십니까? 여러분,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지요.
단순히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그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그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주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죠. 단순히 놀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품꾼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런 말할 수 있는 이 좀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이 61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613개나 되는 율법 조문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정결규례, 안식일 규정, 11조, 금식, 기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는 헌금 확실하게 합니다. 교회 봉사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모범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래, 저러니까 복을 받지. 그래, 저러니까 은혜를 받지. 야, 나도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러니 복을 못 받지. 저러니 은혜를 못 받지.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는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처럼 자격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누가 정말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지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아무리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서면 부끄러운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어떻게 따집니까? 왜 이거밖에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루 종일 이런 품꾼 같은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는 마치 오후 5시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많이 일하였건, 내가 얼마나 수고하였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지요. 나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 의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고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서 이제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 모든 원망을 이제 묵묵히 듣던 이 주인이 조용히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거기에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뭘 거기에 따지고 듭니까? 아무도 거기에 따질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 품꾼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이 주인 속도 좋지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에게 친구여, 참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처음 약속한 그 은혜 나는 그대로 지켰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내 뜻대로 나의 선함으로 그대로 베풀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이 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두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각자에게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더라면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대로 불러서 품삯을 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온 사람 품삯 주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품삯 줘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더라면 여러분, 앞에 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나중 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굳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역순으로 품삯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처음 받을 때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불만으로 바뀝니다. 비교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결국에는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그런데 은혜를 흘려보내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다시 내게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생명이 흘러 옆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일방적인 사랑, 그 선하심으로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5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라 착각하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내가 5시에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결론부를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스스로에게 저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장면이 내 머릿속에 남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그 텅 빈 장터에서 홀로 해가 져가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 모습 같아서 그랬어요. 나도 실패자인 것 같고, 나도 너무 연약하고, 나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간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너무 잘 아실 텐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